이쪽 교리에 가면 재림 휴거론인데 제가 일부러 말을 둘째 하늘이라고 바꿔놨어요. 왜 바꿔놨냐? 여러분이 국어사전에서 휴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한글이에요? 한문이에요? 한문이에요. 한문. 휴거. 들어서 올린다. 한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공중으로 들린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휴거라고, 그럼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국에서 번역한 개념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단 사이비에서 기독교를 이야기하면서,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뭐 그 사람들은 공중 휴거를 믿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틀린 말이에요. 공중 휴거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공중으로 들린다라고 돼 있지 공중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이건 한자 번역인데 목사들도 일부에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정확하게 의미가 뭔지 모르고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해서 휴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갖다가 쓰다 보니까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공중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아는 목사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 목사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목사들이 공중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 해달도 있고 이걸 공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공중이란 말도 한문이란 말이에요. 한문. 한글이 아니라 한문 번역이란 말이에요. 공허한 곳, 하늘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하늘 가운데. 그럼 여기서 하늘이라는 게 뭐예요? 저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거에 대한 말 없이 어설프게 휴거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접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 1차 휴거가 있다, 2차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목 자체를 갖다가 일부러 휴거로는 안 해놓고 둘째 하늘이라고 해놨어요. 왜 둘째 하늘이라고 해놨느냐?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불리는 그 말이 신약 성경에만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공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공중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공중 휴거가 뭐고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또는 뭐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저쪽 교 사람들이 야 니들 뭐 이렇게 공중 휴거 믿잖아 라고 했을 때 어디서 그런 성경 같이도 나오지도 않은 이상한 말 가지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비난하는 거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공중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봐야 돼요? 누가복음 23장 43절부터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겠다라고 했어요? 낙원으로 가신다 그랬어요. 낙원으로 가신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0절을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다. 그분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내려오신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셨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가장 높은 데잖아요. 그러면 자, 낙원을 갖다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서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 그래요. 누가?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원으로 가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낙원이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낙원을 갔다가 예수님이 낙원 가셨다 그랬는데 바울은 낙원이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답이 고린도후서 12장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예.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거든요. 자기가 했던 신비 체험을 이렇게 돌려갖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답을 풀 수 있는 이게 키워드가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어디를 갔대요? 낙원에 갔다 그러죠. 4절에서 보면은. 그런데 낙원을 갔다가 2절에 보면 몇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까? 셋째 하늘이라 그러죠. 그럼 낙원이 몇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거 아시면 이제 뭡니까?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휴거가 무슨 1차 휴거가 육적 휴거고 2차 휴거가 뭐 어떻게 영적 휴거고 뭐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거의 한 50% 이상 딱 이렇게 방어할 수 있게끔 돼요. 왜? 한번 보세요. 셋째 하늘이 낙원인데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게 하늘 높은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둘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첫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하늘하고 둘째 하늘은 어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낙원에 갔다 그랬는데 바울은 거기가 가장 하늘에서 높은 곳이래요. 그러면 천국하고 낙원은 어떤 거예요? 천국이 낙원이에요. 낙원이 천국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낙원이란 말이 원래 어디 말이냐?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페르데이소스라는 말에서 낙원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페르시아어 페르데이소스는 뭐냐? 공중정원을 뜻해요. 그래서 거기서 낙원이라는 말이 와요. 헬라어가 아니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기 때문에 낙원하고 천국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냐? 이게 천국이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낙원 맞죠?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낙원은 천국이 맞는데 천국은 낙원이 아닌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아닌데 낙원은 범위가 작아요. 천국은 크고. 그래서 낙원은 곧 천국인데 천국은 낙원이 아닌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뭡니까? 낙원이 셋째 하늘이라 했단 말이에요. 셋째. 그죠? 그러면 둘째하고 첫째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둘째하고 첫째 하늘은 어디냐 이거예요. 요게 뭡니까? 휴거론을 갖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장난을 방어할 수 있는 답이 거가 숨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하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 여기서 이제 요 말 때문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해서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아까 그 말한 휴거라는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할 때 구원받는 사람을 공중으로 들어올리는 것이라고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요 말 때문에 그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 휴자가 뭐냐니까 이끌휴니까 들 거고 이끌어서 들어올린다. 이렇게 돼서 우리말 번역이라보다는 한자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 영어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온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공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공중으로 들어올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란 말이에요. 공중으로 간다 해서 공중 휴거다. 저기 이루어질 것 같냐? 뭐 구름 타고 온다는데 저기 갈 것 같냐? 이렇게 이제 속인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공중에 대해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
이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래요?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에서 권세를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어둠의 세력,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세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둠의 세력,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이렇게 들러올린다 그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다, 어둠의 손에 잡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어떤 방정식을 만듭니까? 이걸 가지고 야, 우리가 사는 지구가 우주에서 봤을 때는 공중 아니냐. 하나님은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은하계를 갖다 쭉 보시면서 이렇게 보면은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공중이다 이거예요. 그 지구가 공중이다. 그리고 지구를 누가 어둠의 세력하고 사탄의 세력이 이제 잡고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지구 가운데 막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중이 곧 어디다? 공중이 곧 지구다. 땅이 공중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땅이 공중 아니냐,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가.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야,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재림하는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 돼요? 해 아래 세상에서 지구에서 재림하신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렇게 되잖아요. 공중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누가 재림 예수냐를 찾아야 되잖아요. 누가 재림 예수예요? 재림 예수는 영으로 온다 그랬다. 그럼 재림 예수의 영이 강림한 사람이 누구냐? 요걸 이제 찾아야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저쪽 교회에서 사람을 속이는 방식이에요. 포커스가 재림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공중에서 맞이하는 예수님은 재림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근데 재림하는 예수님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불순종 가운데 작수하는 영, 다시 말해서 사탄의 세력이 공중에서 세력을 잡고 있더라. 아, 그러면 공중에서 세력을 잡은 게 지금 사탄이 어디? 천국, 아까 셋째 하늘 낙원, 천국에서 사탄이 세력을 잡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잡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사탄이 세력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데 아까 낙원이라 그랬는데 거기서는 세력을 못 잡고 공중에서 잡고 있는데 이 공중이 어디냐? 땅덩어리 아니냐. 하나님이 봤을 때 지구가 공중이다. 그래서 이 해 아래의 세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거기서 공중에서 맞이한다고 했으니까 뭐냐? 재림 예수를 알고 야, 저 사람이 재림 예수구나. 이 땅에서 야, 저 사람이 진짜 재림 메시아다, 재림 예수다. 뭐 우리나라에서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30몇 명이니까 지금은 몇 명이나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맞이해서 그 사람을 따르고 아,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군요 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따라서 뭐 그냥 일가친척이고 내버려치고 뭐 그 사람을 갖다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게 되는 게 뭐가 됩니까? 그게 휴거가 되죠. 그게 1차 휴거가 돼요. 그래서 좀 어려워서 빼려고 그랬었는데 이걸 설명 안 하면 헷갈릴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공중에서 재림하는 예수를 맞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공중이 어디예요? 땅, 해 아래 세상. 자, 그럼 재림하는 예수는 어떻게 맞아들여요?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보낸 자를 갖다 따르는 게 하나님 일이라 그랬잖아요. 시대마다 보낸 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문맥에서 보낸 자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지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닌데 요한복음 6장 29절만 빼가지고 꼭 보낸 자가 예수님하고 다른 존재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랬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문맥에서 보낸 자는 예수님을 지칭하지 그때 다 이렇게
강의 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보낸 자가 따로 있어요. 보낸 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가는 게 뭐가 돼요? 휴거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은 달라져 있어요. 내 영은. 그러면 지구에 종말이 오고 막 이러는 건 뭐냐? 그것은 휴거긴 휴거인데 몇 차 휴거예요? 2차 휴거예요. 요건 1차 휴거고. 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했는데, 재림하는 예수님 영접한다 했는데 공중이 어디니까? 지구니까. 자, 그럼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지구가 과연 공중이냐라는 거예요. 지구가 과연 공중이냐? 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뭘 확인했어요? 낙원이 몇째 하늘이래요? 셋째 하늘이래요. 바울이. 그러면 둘째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 하늘은 어디까지예요? 둘째 하늘은 어디까지고? 이건 모르잖아요. 왜?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디가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 헬라인들이 써놓은 책들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를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어디를 둘째 하늘이라고 생각했는지가 나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구를 갖다 공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맞냐 틀리냐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정답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첫째 하늘은 낙원이에요. 자, 둘째 하늘은 어디예요? 공중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둘째 하늘이 아헤르라야고 공중이에요. 그럼 첫째 하늘은 어디예요? 지구하고 달까지 정도를 갖다가 첫째 하늘이라고 봤어요. 누가? 헬라 사람들이. 어디에 나와요? 책 뒤져보면 다 나와요. 뒤져봐라 그러세요. 그 메시아라는 사람이 거짓말 그만하고. 공중은 둘째 하늘이지 첫째 하늘이 아니에요. 뭐가 틀려요? 지구가 공중이라며요. 지구가 공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성경 왜곡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왜곡해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지구가 공중이래요. 이 말이 무슨 뜻하고 똑같다고요? 첫째하고 둘째가 똑같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첫째하고 둘째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첫째 하늘은 요리 지구하고 저기 달 정도까지를 갖다 첫째 하늘로 봤어요. 둘째 하늘은 그 위에요. 공중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차이가 되느냐? 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요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에베소서 2장 2절. 다른 말로 하면은 초대교회의 신약 성경을 봤던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기운을 보내요. 힘내라. 잘 살아봐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이 기운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에테르라 그랬어요. 에테르를 보내요. 요즘은 에테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는데 그때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야, 내 백성들, 내 자녀들, 내 제자들 열심히 살아, 힘내야지, 이렇게 기운을 쏟아주는 에너지를 보내요. 그러면 누가 가로채요? 둘째 하늘에서 가로채요. 여기서 얘들이. 자, 그러다 보니까 셋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보내는 그 기운을, 그리스도의 기운을,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가로채니까 자꾸.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공중에서 권세를 잡는데 가로채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그러면 심판하시러 어디로 가야 돼요? 첫째 하늘로 가야 될까요? 둘째 하늘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둘째 하늘로 가야죠. 어디로? 공중으로 가야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왜? 아니, 여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동안 힘들지, 이게 살아, 열심히 살아,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 전파해라고 해서 예수님이 빵빵 이렇게 뭘 불어넣어 줄 때마다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둘째 하늘에서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보내면 차단하고 보내면 차단하고 해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잖아요.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셋째 하늘에 계신다고.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성경이. 왜냐면 헬라 사고방식이니까 헬라 문을 뒤져야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요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요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박살내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라 그럼 뻔하죠. 어디? 공중에 재림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왜? 아니 니들이 뭔데 내가 그동안 내 제자들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가로채라고 공중 아이르라고 불리는 둘째 하늘에 강림하셔야 돼요. 왜? 사탄을 멸하려면은 사탄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둘째 하늘에서 가로채고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초기 이렇게 문을 해. 요즘에서는 그래서 요즘에 셋째 하늘, 첫째 하늘 이렇게 나눠요. 요즘에? 요즘에 안 나누잖아요. 우주로 나갔다 그러지. 요즘에는 지구에서 우주로 나갔다 그러지. 무슨 뭐 첫째 하늘로 갔다 셋째 하늘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오늘날? 안 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어디가 나와요? 나왔잖아요. 아까 찾아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가 계신다며요. 셋째 하늘에. 만약에 유대인들이 썼다면 몇 번째 하늘이라 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어갖고 썼으면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7번째 하늘에 가 계시죠. 유대인식으로 쓰면은. 치수가 완전수니까. 가장 높은 하늘이 유대인들한테 7번째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이상한 사이비들이 많아요. 요즘 이상한 사이비들이 와갖고 뭐 우주가 12진법으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번째 하늘에 가 있대요. 제가 상담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방식으로 12진법이 맞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몇 번째 하늘에 가 있어야 된다고요? 12번째 하늘.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썼던 히브리 사람들 개념으로 보면 몇 번째 하늘에 가 있어야 돼요? 7번째 하늘. 아니고 이제 뭐냐 김만중이가 쓰면 구운몽을 쓴 여론 이제 동양 우리 중국에서 보면 몇 번째 하늘? 9번째 하늘. 9가 끝이잖아요. 9번째 하늘. 그래서 구운몽이잖아. 9번의 꿈. 가장 높은 단계. 동양식으로 하면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 가 있단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 당시에 그 글을 썼던 사람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쓴 사람은 늘 히브리인들이고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헬라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헬라인인데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쓴 사람들이. 자, 유대인인데 헬라어로 썼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고관이 어떤 걸 반영을 해요? 헬라적인 사고관을 반영하는 것이지 유대적인 사고관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한글로 썼을 때 뭐 맛, 멋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지 영어로 쓰면 맛, 멋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요것만 나와 있다니까요. 셋째 하늘. 그 다음에 둘째 하늘까지 나온다니까요. 공중이라고 하는데 공중이 둘째 하늘이라니까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이 말로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어디에서? 둘째 하늘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공중에서라는 말이 둘째 하늘에서라는 말이라니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헬라 문헌을 뒤져야지 나와요. 그러니까 공중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니까요. 누가? 성경 왜곡해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게 휴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공중이란 말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공중이란 말을 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셋째 하늘하고 둘째 하늘의 차이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첫째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첫째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둘째 하늘에 있는 적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걔들이 첫째 하늘에 있으면 같이 덤벼 한번 쥐어 패버리스 그럼 북두같이 올라와요. 첫째 하늘에 있으면 보이니까.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온 것처럼 몇 번째 하늘에 있다고요? 공중에 갈 때니까요. 공중은 몇 번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라니까요. 어디에 나와요? 헬라 사전 뒤져보라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사람 보고 그런가 안 그런가. 아이르가 둘째 하늘을 뜻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둘째 하늘까지는 나온다니까요. 근데 둘째 하늘을 공중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다니까요. 그럼 맞아요. 번역이 틀린 게 아니라. 근데 아이르가 둘째 하늘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알지만 모르죠.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럼 공중에 재림한다는 게 뭐냐? 사탄 방면하러 사탄이 있는 곳에 사탄 본고지로 가는 거예요. 공중에. 그럼 이제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맞이하러 둘째 하늘로 올라가야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혼련이 변화가 돼서. 그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예.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예. 자, 둘째 하늘로 올라가면 둘째 하늘로 올라가면 누구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죠.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둘째 하늘로 오시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은 둘째 하늘로 오시잖아요. 이렇게 내려오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맞이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신령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몸이 없는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 예수님 맞이하려면 우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몸하고 똑같은, 예수님이 재창조된 몸하고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야지 둘째 하늘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중유교예요. 그래서 제가 부활을 뭐라고 했습니까? 재창조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재창조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새롭게 창조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회생이지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하늘로 왜 가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 재림을 하시니까 예수님 만나러 둘째 하늘로 가야 되는데, 둘째 하늘로 가려면 뭐가? 내 몸이 둘째 하늘로 갈 수 있게끔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래야 예수님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하필이면 공중으로 자림하냐 이거예요. 야, 첫째 하늘로 오지. 요거 놔두고 요리 내려오면 요거 그대로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들을 멸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나중에 둘째 하늘로 강림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둘째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요것에 구분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구분이 있어요 없어져요? 없어져 버리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게 요한계시록의 이상의 새하늘 새 땅이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종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 종말하고 말세하고 다릅니다. 저쪽 교회들이 꼭 종말하고 말세를 갖다 뒤섞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데, 종말하고 말세는 달라요. 종말은 이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럼 이게 뭐 1년 동안 이루어져요? 10년 동안 이루어져요? 1000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냥 그때 이루어져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1000년 동안 이룬다 그러면 가짜예요. 이게 그냥 당시에 이루어지지, 시간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한테 무슨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7년 만에, 아니면 뭐 21년 만에, 아니면 1000년 만에, 아니면 뭐 1260년 만에 이러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그냥 이루어져요. 종말은.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어디 왔어요 우리는. 근데 무슨 놈이 휴거가 일어나요. 거짓말을 갖다 센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변화가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야 되겠다. 마음을 갖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종말이 아니라 말세라고 해요. 말세. 근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반성하고. 근데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회개예요. 종말에는 끝났어요. 이미 심판 내려오는데 무슨 회개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때. 종말에는 회개가 안 먹혀요. 다 끝났는데 뭐 심판대 앞에서 무슨 회개를 하고 있어요. 재판 받는 거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법정에 고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 무슨 뭐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렇게 합니까? 가기 전에 해야죠. 안 그랬어야 된다고. 그래서 종말하고 말세가 다른데, 이걸 같아가지고 종말이 말세고 말세가 종말이다고 이렇게 거짓말해요. 이게 달라요 완전히. 이건 종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말 때 되니까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하나가 돼버려요. 둘째로 강림하고 둘째로 올라가니까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아까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중이 어디다? 지구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1차 유거가 있고 2차 유거가 있고 뭐 영으로 재림하고 뭐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장난이에요. 지가 메시아라고 거짓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뭐 1000년 동안 일어나고 뭐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워나가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럽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어디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예. 자, 요한복음 5장 24절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대요. 그럼 휴거된 거잖아. 흔하게 하는 말 것처럼. 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으니까 휴거된 거잖아.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 가는 사람들이, 저쪽 교 사람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만 이야기를 해요. 그걸 뭘 이야기를 안 해요? 29절을 이야기 안 해요. 29절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 거기 보면 부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받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받는 뭔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24절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게 휴거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29절로 가보면 그게 휴거가 아니고 뭐가 온전한 휴거입니까? 요거예요, 요거. 요게 일어나는 게 휴거예요.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만 이건 뭐에 해당돼요? 일종의 말세에 해당되는 거고 요한복음 5장 29절 종말에 해당돼요. 종말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다, 재림하는 메시아다, 시대에 하나님 보낸 자든지 중심인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 시대의 주인이래요. 이 사람이 되려면 내가 보낸 자야. 하나님 나를 보냈어. 내가 이 시대의 주인이야. 내가 뭐 앞으로 1000년 동안 무슨 저 역사를 펴라는 그런 권한 하나님한테 받았어. 이렇게 주장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만 듣고서 내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뭐까지 해야 돼요? 생명의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까지 해야지 요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못 했는데 지가 무슨 시대의 주고 보낸 자고 뭐 재림 주고 이러면 거짓말이에요. 이건 이게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재림주가 35명이라고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35명이 지금까지 나타났는데 생명의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이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것만 나타났지. 그건 뭐예요?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그러면 이제 또 요한복음 52장 9절만 가지고 그건 그렇게 해서가 그 예수님 그걸 왜곡했다.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를 하나 더 드릴게요. 사도행전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예.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고발한 사람들도 이 소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들이 소망을 갖고 있대요. 어떤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들과 누구?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다. 누가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요한복음 5장 29절 나온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의로운 사람의 부활,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불의한 사람의 부활. 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누구? 유대인들도 무슨 소망이 있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죠? 그러면 뭐가 딱 구분이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구분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이 믿게 되는 건 이것은 개인적인 말세라 그래요. 개인적인 말세.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말세에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거듭남이 일어나고 거듭남을 이제 전문 용어로 중생이라 그러거든요. 중생이 일어나고 이래요. 근데 그 개인적인 말세가 종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역사적인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충 보면 우주적인 말세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기독교 용어인데,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일부러 구분하려고 제가 말세하고 종말이라고 그렇게 써요. 그 종말이다, 이게 종말 끝이다 이거예요. 끝에는 뭐가 나타나요? 여기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공중휴거라는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중휴거는 둘째 하늘을 강림해갖고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로 통합되는 거니까 시간도 없어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이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돼가지고 완전히 싹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말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어디에 대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나오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온 말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말세와 종말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종말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말세하고 종말하고 다른데 같다라고 해갖고 속이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믿고 따르게 된 거. 여기 오니까 기분이 좋잖냐. 뭐 환상도 보고 뭐 신비 체험도 하고 또 뭐 네가 원했던 일도 이루어지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지 않느냐. 그 하나님 복하고 상관없어요. 지들끼리 그렇게 분위기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말세하고 종말하고 다른데 같은 거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공중이고 지구다. 지구니까 안 믿던 네가 믿게 된 게 휴거고 안 믿게 됐어요. 이게 이제 뭐 1차 유고고 이게 이제 계속 가서 나중에 영적인 세계로 가면 2차 유고 된다. 요렇게 이제 거짓말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자기는 1차 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때요? 영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대요. 영이. 제가 우주가 무슨 12차원으로 돼 있다라는 사람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 사람 뭐 차원은 뭐 7차원인가 8차원에 있대요. 12차원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3차원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 한대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 따르고 있는 추종자가 한 명 있어요. 여자가. 걔가 꼭 가운데서 끼가지고 대변한다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선생은 7, 8차원이고 니들은 3차원인데 어떻게 선생의 말을 니들이 이해하냐? 그럼 니는 몇 차원이냐? 자기는 선생 때문에 6차원까지 올라왔대요. 니들하고 차원이 다르대요. 지금 면모 사이비단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은 구원의 급이 다르고 이미 다른 상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영이 다르대요. 근데 어디서부터 나온 이야기예요? 아까 1930년대 있었던 황모라는 사람이 우리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황모의 제자들이 성적인 모든 게 우리한테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기들을 데리고 다녔던 30년대에 있었던 그 뭐 황모라는 그 사람 이야기예요. 윤리를 벗어난 존재들에게 자기들은. 윤리를 벗어난 존재니까 어떻게 돼요? 윤리를 벗어난 존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10장. 딱 요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10장 37절.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는 이미 벗어났으니까 더 사랑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 이게 재림주보다 메시아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나보다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이게 무슨 재림주를 이야기하거나 무슨 보낸 자를 이야기하거나 시대의 주님이라고 나와 있지 않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예수님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6장에서 보낸 자는 정확히 누구예요? 그 문맥에서 29절만 보지 말고 22절부터 쭉 나오는 요한복음 문맥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라고. 앞뒤 문맥 보니까 예수님이지 다른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0장 37절도 나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적합하지 않지. 예수님 아니고 무슨 이상한 사이비 교주를 따르면서 부모보다 사이비 교주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왜곡을 합니까? 자기들은 1차적으로 휴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기들을 휴교시켜준 이 주님을, 이 시대의 주님을, 시대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왜곡을 해요. 그럼 여기 이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갖다가 그렇게 왜곡했을 때 대응책이 뭡니까? 성경이가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예.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한테 순종하래요? 부모한테. 그러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하고 나보다 거기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태복음 아까 10장 30절에서 나보다 더 사랑하면 접근하지 않게가 시대에 보낸 자, 무슨 시대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부모가 예수님을 안 따른 사람이라면 제껴놓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말이 성립될 수 있는데, 내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하고 대화 나누는 게, 의논하고 부모하고 상의하는 게 정답이에요. 성경에서 제시한 방법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자기 친척하고 이렇게 가족을 버려버린 사람은 누구보다 나쁘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지금 5장에서 나오는 것 쭉 1장에서부터 보면은 신도를 대하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신앙의 지침이에요. 생활윤리예요. 기독교인 안에서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근데 그 사람을 갖다 어떻게 살 때마다 신경 안 썼다. 그럼 뭐래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래요. 그럼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말하고 말세하고를 갖다 왜곡을 해가지고 공중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가 공중이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둘째 하늘이라는 말을 안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온이라는 말을 썼어요? 헬라어도 아니고 원래 페르시아에서 온 말인데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종말하고 말세에 이루어지는 일이 다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세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가가지고 이렇게 전했잖아요. 맞아요. 초림주는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유대에서 유대 지방에서 말씀 전하고 다녔던 그런 예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했어요. 근데 재림주,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찔 것이다. 자, 그를 찌른 사람도 본대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뭘 쳐요? 가슴을 칠 거다 이거예요. 왜? 우리가 왜 안 믿었는가? 그 현상은 종말 때는 재림주가 왔는데 한 사람 한 사람 가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하늘 비밀을 갖고 왔어. 너만 알아. 뭐 우리들만 이렇게 이 시대에 온 너희들만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너희들의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어. 이것이 재림 때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초림 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초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지 재림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니까요. 뭐라고 나옵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거다 그랬잖아요.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간에 이게 이제 끝이구나라는 걸 감지하는 게 종말이지 한 명씩, 아니면 거기에 들어온 테두리 안에 들어온 사람만, 요러는 사람들만 그 복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당되는 거라고요? 요런 표현은 초림 때나 가능한 이야기지 재림 때는 이런 이야기가 가능 안 해요. 요건 언제예요? 이건 말세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재림은 뭐라 그랬어요? 종말이라니까요. 말세와 종말이 구분해야 되는데 같이 섞어 놓고, 자기들은 특별하게 신기 체험했으니까 대단하고, 자기들을 챙겨주니까 대단하고, 거기서 잘해줬다, 내 마음을 갖다가 뭐 기쁘게 해줬다, 내가 몰랐던 걸 어떤 게 알려줬다, 내 재능을 갖다 개발시켜줬다, 그건 뭡니까? 심리적인 문제고 그냥 그런 기능의 문제지, 요렇게 왜곡시키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걸 해줬다고 해서 종말입니까? 그 종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종말과 말세에 적용돼야 되는 윤리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말세는 뭐라고 합니까? 회개를 시키고 거듭나기를 촉구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그렇게 안 되라고 이렇게 하지만, 종말 때는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8장 봐보세요. 종말의 모습이 나옵니다. 18장 4절.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예. 뭐래요? 그 도시에서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 불의한 행위를 어떻게 한대요? 기억하신대요. 종말은 회개가 통용이 안 되는 시기가 종말이에요. 끝이에요. 끝에 왔는데 뭔 회개가 어디 있고, 근데 지금 종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말세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하고 급이 다르다, 나는 당신하고 영이 다르다, 나는 일자 휴거가 되었고 당신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나와요? 공중이 뭔지도 모르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공중이 지구예요? 지구는 공중이 아니라니까요. 지구는 첫 번째 하늘이라니까요. 그 말을 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 사람들이지. 셋째 하늘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공중은 둘째 하늘이고, 그럼 첫째 하늘이 어디냐 이거예요. 무슨 첫째 하늘이 지구를 갖다 헬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기 달까지 이 정도까지를 갖다 첫째 하늘로 생각했는데, 헬라 사람들이 그래서 우주를 3개로 구분했다니까요. 9개로 구분한 것도 아니고 7개로 구분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셋째 하늘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에도 셋째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게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 방식으로 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천사들의 계급이 6개예요. 근데 맞아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6등급으로 나뉘어요. 천사들이. 우리말은 전부 다 천사 천군으로 번역했는데 용어가 달라요. 그룹, 뭐 캡투빔, 제루빔 각각 달라요. 전부 다 천사에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공중이라는 게 둘째 하늘에 해당됐던 거고, 지상을 첫째 하늘로 생각하고서 그렇게 썼는데, 언뚱한 무식한 무슨 뭐 촌놈 메시아가 나타나갖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갑자기 지구가 공중이다 하면서 첫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거예요. 또 지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야기한 것 갖다 베낀 거예요. 이래? 아니에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둘째 하늘이 뭐냐 이게. 지구는 첫째 하늘이었지 둘째 하늘이 아니었다 이게. 지구는 저기 달까지 번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에테르를 딱 보내주면 그냥 둘째 하늘에서 가로챈다고 생각했으니까 완전히 달라요. 지상은 첫 번째 하늘에 해당됐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썼는데, 갑자기 2000년 뒤에 나타나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야 첫째 하늘이 지구야
그 쓴 사람이 그렇게 안 썼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 휘말려가지고 엉뚱하게 무슨 뭐 이 본인자를 더 사랑해야 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윤리를 가지고 사람들 현혹시키는데 쏠리면 안 됩니다.